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41절부터 57절로 되어 있는데 4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마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 보시면서요, 우리가 또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나눴잖아요. 얼굴을 좀 살펴보자 그랬는데 얼굴을 보면서 좀 인사해 보죠. 네, 눈도 마주치시고요.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십시오. 네, 네, 별로 안 지낸 것 같아요. 잘 그죠?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가 참 괜찮았어요. 왜냐면 별로 안 더웠거든요. 올해 여름에 참 엄청 더웠잖아요. 특히 2주 전을 좀 떠올려 보면은 그때 한 평균 온도가 막 40도까지 올라갔었죠. 38도, 40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오늘 평균 기온을 따져보니까 한 23도에서 25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를 생각하면요, 지금의 날씨가 뭐 이렇게 잘 상상도 안 됐던 그런 날씨죠. 그때 너무 더웠으니까요. 참 신기하게요, 입추가 딱 되자마자 그때부터 조금씩 날씨가 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게 덜 더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날씨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변화가 생기기까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요, 어제와 오늘의 미세한 변화가 계속해서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요, 여전히 덥다, 죽겠다 막 이랬는데 사실 우리한테는 어땠습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죠. 근데 조금씩 변하는 그 변화는 그냥 한순간에 알아차리기는 좀 어렵지만 곧 금방 큰 변화를 가지고 와요.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어져서 큰 변화로 만들어내죠. 그렇게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올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또 가을이면 어떻습니까? 가을이 지나고 금방 또 겨울이 오겠죠. 그리고 다시 봄이 옵니다. 계절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생에도 변화의 과정들이 있죠. 인생 속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하나하나씩 조금씩 이루어져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도요, 변화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대학에 입학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직장에 취업하고 이직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게 되고 새로운 관계들을 맺어가고 회사에선 승진을 하고 더 큰 회사로 나아가게 되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기도 하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변화를 준비하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변화 오냐? 그래.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대로, 바뀌면 바뀌는 대로, 달라지면 달라지는 대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거든요. 요셉은 이 변화를 맞이하는 그 자세 가운데 이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41장의 본문의 내용을요, 앞부분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그 장면이죠. 요셉이 드디어 그러니까 성공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요, 드디어 요셉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이 요셉이 꿈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애굽 전 지역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까지 바로에게 전해줍니다. 이런 꿈이었잖아요.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있을 것이고 애굽에요. 그리고 그 풍년이 지나면 7년 동안 흉년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7년의 풍년을
잘 대비하고 준비해서 그 다음에 흉년을 이어간다면 이 어려움들을 잘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요셉의 해답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말을 들은 바로는요, 그 즉시 요셉을 총리 자리에 세우게 되죠. 그리고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도록 맡겨주죠. 요셉이 이 애굽을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는 그 책임을 맡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뭐 성경에서 들었든 아니면 애니메이션으로 봤든 뭐 영화로 봤든, 오늘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요셉의 인간 승리다, 요셉의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변화라는 키워드입니다. 지금 요셉이란 사람은요, 엄청난 변화의 과정 속에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롤러코스터 같잖아요. 아침까지 죄수였어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요, 또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하루 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전과 오후가 달라요.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요셉은 어떻게 이 엄청난 변화를 감당할 수 있었는가? 누군가는 단순히 요셉의 삶에 일어난 이 변화에 대해서, 아니 요셉 총리 됐잖아, 잘 됐잖아, 성공했잖아,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동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의 현실의 이야기죠. 실제의 삶입니다.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사람이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을 맡게 되는 것이, 이게 정말로 단순히 좋아할 만한 일인가? 이게 진짜 잘 됐다고 할 만한 일인가? 그가 성공했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루아침에요, 갑자기 이렇게 되면요, 처음엔 되게 얼떨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금세 덜덜덜덜 하지 않겠어요? 엄청난 두려움과 부담감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왜냐? 이것은 현실이니까요. 사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변화들도요, 다 그래요. 이 변화가 크든 작든 이것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변화라는 것은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큰 변화를 맞게 되면 두 가지 방향으로 향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추락입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책무, 책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요. 오늘 요셉처럼요, 갑자기 그에게 주어진 자리,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감투, 갑자기 주어진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과 과업들, 처음엔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엄청난 권한, 기대, 또 그에 대한 부담감들, 금방 무기력과 우울증이 찾아올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될 때 또 한 가지의 길은 뭐예요? 폭주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예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느 날 기회를 잘 잡는 거죠. 인생에 엄청난 성공을 이루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아가 이렇게 커져요. 자기에게 넘쳐나는 부, 시간, 권력, 사람 빠져서 폭주해서 망가진 사람들 이야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변화 속에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추락하거나 폭주하거나.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요, 우리의 변화는 이렇게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요,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 변화 속에 있는 요셉의 모습은 어땠는가예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41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오늘 45절과 46절 속에서요, 요셉에게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 한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분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그가 애굽에 온 땅을 순찰했다라는 거예요. 순찰하다. 45절에도 나오고요, 46절에도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사람이 오늘 총리가 됐어요. 갑자기 엄청난 권한을 얻었고 엄청난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요셉이 그 자리에 취해 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그 무게 앞에서 주저앉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순찰하러 가요. 그는 밖으로 나갑니다. 애굽의 온 땅을 돌아다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고 곧바로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성공이 찾아왔지만 폭주하지 않아요. 엄청난 책임이 주어졌지만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요새는요, 이 변화를요 그냥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그 자리를 버텨내고 있는 요셉이 기적처럼 보여요. 어떻게 그러겠지? 무겁지 않았나? 부담스럽지 않았나? 또는 다른 길로 가고 싶지 않았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란 사람의 인생이 13년 동안 굉장히 억눌려 있었잖아요. 충분히 그는요 폭주할 수 있어요.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이 부분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자리, 총리라는 자리가요 하루 만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반나절 만이죠 사실 거의. 근데 그 자리를 감당할 요셉은요 하루 만에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리는 하루 만에 바꿔요. 감옥에서 죄수에서 노예에서 포로에서 총리가 되기까지는 하루가 걸리지 않아요. 근데 이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까지는요 하나님 13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세요. 어떤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리를 만들고자 하시면 그 자리는 금방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버텨낼 만한 사람을 만드는 건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13년이 걸렸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죠. 그렇게 그가 주저앉지도 폭주하기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13년 동안 정성스럽게 빚어가신 거예요. 그로 하여금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요. 이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훈련시켰는가? 우리가 창세기 계속 이제 이어져 왔잖아요. 처음에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었죠. 그리고 구덩이에 빠지죠. 그리고 보디발 집으로 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는 그 집을 담당하는 총무의 일을 감당해요. 감옥에서는 어떻습니까? 감옥으로 잡혀서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맡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굽이란 나라를 맡게 돼요. 집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나라로 맡겨지는 크기는 점점 늘어가지만 요셉이 하고 있는 일들은 실제로 비슷합니다. 그 규모는 다르지만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살피고 관리하고 책임지는 일이었죠. 물론 요셉은 몰랐지만요.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23년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그릇을 조금씩 넓혀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금덩이 떨어져서 1억 천금이 생기는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요 요셉과 같이 일하십니다. 한 사람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가는 거죠. 그 사람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이 시간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그릇을 넓혀가시죠. 변화가 오기 전의 준비는요 우리의 이러한 평범한 시간 속에서 만들어져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 시간, 별것 아닌 일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 한 사람은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는요 그냥 하루 만에 찾아온 변화처럼 우리의 눈엔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요셉에게 준비된 건 그저
단순히 행정적인 능력,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기술들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그의 그릇을 넓혀갔던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내면적인 변화가 요셉 안에서 일어납니다. 한 3가지 정도 이 변화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요셉이 바로에게 했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오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바로가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궁궐로요. 그리고 너 꿈 해몽 잘한다며, 꿈 해석 잘한다며,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 요셉이 바로에게 했던 말이에요. 어떻게 말하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오늘 41장 말고 그 앞에 37장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형들에게 막 말하죠. 나 이런 꿈 꿨어. 내 단이 일어서고 형들 단은 내 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어.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는 꿈이었어. 사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는 주셨다는 것과는 좀 별개로 이 어린 요셉은요, 미성숙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었죠. 형들한테요. 나 이런 꿈 꿨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0수년이 지난 뒤에 바로 앞에 선 요셉은요, 너 잘한다며, 너 꿈 해몽 잘한다며, 한번 해봐 라고 하는 바로 앞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는 이것이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이 엄청난 변화를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에게 큰 변화가 닥쳐지게 되면요, 보통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두려움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가? 어쩌면 우리가 요셉과는 정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실 겁니다 라고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미래를 만들어야 되고, 내가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가 두려운 겁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변화에 막 휘둘리는 겁니다. 큰 변화 앞에서 막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다르죠. 그는 담담하게 순찰해요. 애굽 전역을 돌아봅니다. 어떻게죠? 저도 이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시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해요. 순찰하는 일들이죠.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는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까지 책임지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의 변화, 준비된 자세는 무엇입니까?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일에 관여하고, 모든 것에 다재다능하고, 모든 결과를 책임지고, 그저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입니까? 두 가지 다른 언어죠. 여러분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여러분이 통제하고, 여러분이 지키고, 여러분이 만들어내고, 여러분이 다스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비로소 그제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요 요셉에게 꿈 해몽을 해달라고 하죠. 그때 요셉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편안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편안하게 하실 겁니다.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 당시에 바로는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예전에 과거에 봤잖아요. 이 바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애굽 안에서 신입니다. 반인 반신이에요. 그렇게 숭배되던 사람이죠. 근데 그 신으로 숭배되는 존재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못하는 거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당신보다 크셔요. 하나님이 당신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 하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주눅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오늘 이 변화 가운데 있는 요셉은 권력이나 힘에 주눅들지 않는 존재로서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권력 앞에서 비굴하지 않아요. 돈 앞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과도하게 축혀 세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잘 먹고 잘 살고 국회의원 되고 뭐 시장 되고 사장 되고, 저 그런 거 원래 원하지 않습니다. 뭐 그까짓 거죠. 그런 건 변화라고 할 수 없죠. 진짜 변화는 뭡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현실적 환경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굳건히 일어나고 하나님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어떤 상태 속에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변화라고 말해요.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바로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가 해야 할 말을 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변화 앞에서, 권력 앞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위축되고 주눅이 듭니다. 왜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뀌어야 돼요. 오늘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의 시선 속에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적 변화가 우리에게 닥쳐질지라도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변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요셉에게 나타난 한 가지 변화는 창세기 40장 말씀에 보면 감옥에서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이 집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요셉은 지금 되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나가고 싶었을 겁니다. 억울한 인생을 다시 되찾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잊혀져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은요,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풀어주십시오. 저를 고향에 돌려보내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얘기를 합니까? 바로 앞에서 나라 전체에 다가올 흉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견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곡식을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 누구를 세워서 일을 맡길 것인지. 2년 전의 요셉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요셉의 모습은 또 달라져 있어요. 2년 전은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억울한 인생을 다시 되찾게 해주십시오 였지만, 요셉의 지금은 현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변화가 일어났죠. 자기의 생존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에게서요, 이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과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13년의 세월 동안 이 요셉에게서 이 변화를 준비해 오고 계셨습니다. 요셉은요 이 변화의 과정들 속에서 이해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여기에 있었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씩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자기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갔던 것 같아요. 처음엔 거셌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바로 앞에 서기 전까지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자기계발서 중에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치즈를 좋아하는 생쥐들이 나오거든요. 이 생쥐들이요, 치즈를 되게 아껴요.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치즈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주에 안주하지 말고 언제든 찾아올 변화를 준비하라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자기계발서의 이야기가 이런 거거든요. 다가올 변화를 준비하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아마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 아무거나 찍어서 읽어보면 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저는요, 대비와 준비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대비는요, 어느 정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는 걸 대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아 키우는 것과 같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우리 또 청년부 안에 이제 새로운 아기, 이제 신입 회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죠? 희규와 지수.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면요, 이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또 이 아기가 우리 가정에 찾아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어요. 아마 잠을 못 잘 거고요, 삶도 바빠질 거고요, 일상도 되게 불규칙해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저것 준비하는 거죠. 아기 용품도 사고 아기 침대도 사고 필요한 것들을 다 대비해 놓습니다. 근데요, 인생의 변화는요 그렇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 알면서 찾아오는 변화도 있지만 우리가 모른 채 찾아오는 변화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언제 내가 새로운 자리에 서게 될지, 언제 기회가 찾아올지,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움직이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그것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 미래에 꼭 맞게 나 자신을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무엇이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어때요? 준비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죄수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앞에 서고 그날 꿈에 해몽을 하고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도 그 자리에 휘둘리지 않아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이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켰기 때문이에요. 자기계발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준비하십시오. 안 된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준비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요셉은 총리가 될 줄 몰랐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몰랐고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몰랐고, 형들에게 팔려갈 땐 더더욱 몰랐습니다. 근데 요셉은 몰랐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를 만들어 가신 것이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준비해 가신 하나님이죠.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의 성공 스토리, 승승장구한 거, 인간 신화가 아니라 사람을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 사람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왜 지금 이런 시간을 내게 허락하는지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를 준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이 그럼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몰아가십니까? 도대체 언제 내 상황은 바뀝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나를 통해 준비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고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였어요.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요, 또 뭔가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러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나님이 속 시원히 이러거다 저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답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아니 물론 중요하죠. 어떻게 할지 예요 아니요 결정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어쩌면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네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이 시간이 답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간이 앞으로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그 결정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널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다. 제 인생에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 그럼 예스예요 아니에요?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 답을 안 주셔요. 제가 스스로 그냥 결정하죠. 그런데 그렇게 고민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치열하게 당신과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저로 하여금 제가 어떤 결과를 선택하든 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비록 답은 얻지 못했지만요. 그래서요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요 지나가 보니까 그게 답이었어요. 그 시간이 저를 하나님 앞에 있게 했고 어떤 결정을 내렸든 간에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답이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붙어있던 시간이죠. 여러분의 오늘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찬가지로요. 왜 자기가 구덩이에 들어가고 감옥에 가고 보디발의 포로로 노예로 들어가고 그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질문했겠습니까? 도대체 이 시간이 나에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 그래서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얼마나 많이 질문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치열하게 씨름하고 붙들고 하나님이 답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를 붙잡고 있을 때에 결국 지나가고 보니까 요셉의 인생에 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길이 나 있다는 거죠. 한 번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 길에서 자기가 걷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닥쳤는지 누구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를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렇지만 답을 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한테 권해요.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답을 주시지 않을지라도요 그 붙들 때에, 그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 과정이 여러분 안에서 앞으로의 여러분의 결정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 갈 거예요. 어떠한 길이라도, 어떠한 선택과 과정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빚어가실 겁니다. 우리는 늘 정답을 구하지만요 하나님은 언제나 답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거예요. 지나가 보니까 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일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문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문제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답이 없는 것 같은 오늘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내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변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변화는
요셉의 성공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변화는 참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변화 속에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준비되어져 있었고, 그 준비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잘 따라와 오늘 마침내 어쩌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그 목적지에 그 부근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십니다. 오늘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질문과 우리 가운데 갈등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치열하게 씨름하며 우리의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력을 늘리고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 이 지나갈 길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